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알렙 드디어 입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산상순으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늘 강해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늘 묻습니다. 왜 산상순을 해야만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강해를 해야만 하는가를 늘 묻습니다.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산상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쇼코마에 있을 때도 했고요. 하긴 했는데 그때 뭐 둘이 진행을 해서 어수선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부분도 못하고 제 스스로도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잘 정리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소모임 때 이렇게 이제 비공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또 인터넷 성도님들이 왜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고 그러냐, 뭐 음성 파일 있느냐, 뭐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나눌 수도 없었고, 그래서 언젠가 기회 되면 해야지 하고 그랬는데요. 언젠가라는 해야지, 이게 또 제가 늘 강조해 왔던 제 말에도 위배가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사실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 내게 오늘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강해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많이 산상순을 접했을 텐데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성도님들이 여전히 산상순을 많이 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소모임 때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소모임 때 하면 할수록 산상순이 얼마나 기본이 되는 줄을 제 스스로도 절감을 하고 또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밴드에 보니까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알고 뭐를 도대체 모르냐 이런 뭐 논의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 광범위한 우리의 퀘스천을 좀 좁혀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성경에서 얻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적게 하느냐, 그런 걸 어떻게 논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좁혀서, 그죠?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얻는데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로 우리가 질문을 좁힌다면 성경 66권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를 읽어야 될까? 현대인 시간도 바쁜데, 그죠? 뭐 66권 다 잘 읽으면 좋죠. 그것도 어떤 이는 창세기부터 빨리빨리 계시록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강해하는 거를 또 목숨을 거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몰아놓고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뭐라 하죠?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뭐 그런 속도로 빠른 게잖아요. 대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천지하는 거 하고 계시록까지 그렇게 빨리 돌리면 일주일 정도 하면 일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해봤는데 나중에 머리만 멍해지고 도대체 뭘 읽었는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독을 해서 100권을 뭐 100번을 다독을 했다, 뭐 600번을 다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랑스럽기는 하죠. 뿌듯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성경을 그렇게 먹었으니까 뿌듯하긴 하지만 결국 한 일주일만 지나면
도대체 난 뭘 읽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우리는 또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많은 것을 읽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할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뭐 테이프를 빨리 돌리고 해서 많이 읽더라고 하더라도 그 뜻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우리는 알고 있는가 스스로를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다못해 단어 한 단어라도 나는 알고 있는가를 다시 질문을 스스로들에게 다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 구절이 겨자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 단어라도 그 겨자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겨자씨로 인해서 서로 연결돼서 한 큰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 겨자씨가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가 단초가 돼서 어마어마한 나중에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 구절 한 단어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마르틴 루터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과연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루터가 던졌고, 저도 제 자신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예수라는 대상을 믿는 것이죠. 그걸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러니까 그는 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예수는 내 밖에 있는 예수죠. 대상으로서 예수고, 예수도 내 밖에 있고 하나님도 내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밖에 있는 나보다 더 큰 힘에게,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 신념, 소망, 이런 것들을 욕망, 이런 거를 비는 거죠. 그렇게 빌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실컷 자기 얘기하고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 걸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건 뭐라 그래요?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샤머니즘이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나보다 더 큰 힘에게 자기의 소원을 소망하고 비는 행위인 거죠. 그게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이 아니라 참된 믿음, 성경에서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에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겠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그 말, 그 의미대로 성경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성경책은 드디어 생명책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수많은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경영자예요. 경영자가 이제 회사를 관리하는 경영자면 경영자의 눈으로 보면 또 다 경영자의 논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의 리더십, 리더십 입장으로 보면 또 성경이 그렇게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심리적으로 읽으려고 보면 긍정의 힘으로 보면, 그죠? 모든 성경이 긍정으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책으로 성경을 읽으면 얼마든지 윤리 강령으로 성경에서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산상순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상순을 뭐로 읽냐면 윤리 강령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 구원받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윤리 강령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윤리 강령점으로 산상수훈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죄책감에 시달려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를 계속 찌르는 거죠. 모든 죄 용서를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늘 산상수훈을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눴듯이 성경은 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존재에서 행위가 따라오는 법이죠. 여러분, 사자는 사자의 행위를 해요. 개는 개님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왕자는 왕자의 삶을 살아요. 거지는 거지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 거지가 왕국으로 복귀되면 거지는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고 왕국의 왕자로 그냥 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거지인 사람이 왕자로 회복되지 않는 거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고상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거지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고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수고와 멍해로 얽매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수고와 멍해에 매여 살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강요한다는 거죠. 수고와 멍해를 또다시. 복음이라는 이름을 듣고서는 또다시 수고와 멍해를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면서 거지 같은 행위를 남들에게 강요하는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죠. 왜요? 산상수훈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산상수훈이 윤리강령이 아니라면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한 수훈인데, 교훈인데 영생으로 인도하는 보화와 같은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면 우리에게 참 믿음과 또 신앙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요. 산상수훈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추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돼, 이런 그런 너무 추상적인 것보다도 오늘 이제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질문하는 것들에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답변을 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누구는 우리는 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상수훈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이 내 말이 된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수많은 관점으로 읽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됐다, 내 머리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나의 머리가 전적으로 교체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눴잖아요.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대상인 어떤 육체적인 한 인물로서의 나가 아니라 내가 한 바로 그 말,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껍데기 예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한 그 말, 로고스 그 자체, 그 본질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읽을 때 성경이 진의가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왜요? 우리 요한복음을 다 나눴지만 그가 보냄을 받은 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러면 66권의 성경 중에 어디를 읽어야 될까? 어디를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다시 받는데, 우리가 시간도 많지 않고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들인데 이왕 읽는 거 가장 예수께서 한 그 말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이야기를 직접 한 부분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육성이 살아 숨쉬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인데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육성이? 그래도 사복음서에 가장 잘 실려져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를 의외로 교회에서 많이 안 다뤄요. 왜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굉장히 회피해요. 그리고 어디를 많이 다루냐면 서신서로 많이 간다는 거죠. 왜요? 서신서는 편지 형태고 서술 형식이니까 이해가 쉽죠, 그나마. 근데 이 사복음서는 형식도 독특해요. 그래서 형식도 그 누구도 정의를 못해요. 위인전이냐, 뭐 이야기냐. 그냥 그래서 복음서로 하자 이러고 끝났어요. 신학자들도 토론 하다가 안 돼서 그냥 복음서다 이러고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상징성도 포함이 있고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복음서를 많이 회피를 하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로 가죠. 로마서도 어떤 책이에요? 서신서잖아요, 로마서라는 게. 서신서란 뭐예요? 편지인데 어떨 때 편지를 보내겠어요? 그 사도행전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한 서신이란 말이죠. 편지를 보낼 때는 주로 어떨 때 보내겠어요? 뭔가 안 돌아가니까 보내는 거라고요, 편지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왔다 갔다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하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서신서는 이미.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전제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복음서를 전했는데 때로는 이런 형태로, 때로 저런 형태로 잘 못 알아듣거나 혹은 변질되거나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굉장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냄새들이 서신서에 쫙 다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그런 상황을 쭉 보가면서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건물의 기초 베이직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거죠. 가장 기초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우리가 언어 그 성경책보다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는 주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이제 끝냈지만 요한복음을 다 끝냈으니까 여러분 이해하기에 이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다 이제 끝냈으니까. 요한복음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보면 복음서에 주로 보면 표적이 있죠. 또 하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강해라든지 강화라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복음서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표적과 강화. 그러니까 표적은 제가 쓰는 말로 그림 언어라는 거죠.
이 표적이 잘 이해 안 되니까 강화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표적은 말하자면 실체가 아닌 거죠. 실체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용 언어인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요 강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표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그림 언어들, 성경의 그림 언어들, 이 표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반석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변하지 않는다. 예수께서 하신 그 긴 광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과 다락방 강화가 있죠. 요한복음을 끝냈지만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첫 부분에 나오는 거고, 다락방 강화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쭉 길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하기도 하고 알파와 오메가라도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산상수훈을 배운다는 것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뤘던 요한복음의 그 부분을 또 산상수훈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해가 더 분명할 거고요. 둘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종교적인 멍해와 수고와 그런 멍해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는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도 강해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스피드가 창세기 1장 다르고 창세기 4장부터 스피드가 다른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그죠? 어디가 제일 스피드가 느려요? 창세기 1장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야곱의 축복 부분도 스피드가 좀 확 줄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1장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식 자체가 시예요. 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과학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시적 구성 요소가 많다고요. 그리고 그 시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룬 바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는 이런 시라기보다는 내러티브라는 거죠. 이야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야기 단위로 비교적 빨리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 느낌이 많이 달아요. 시하고 이야기는 그 스피드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은 내러티브는 아니죠. 산상수훈은 뭐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강해죠. 강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처럼 우리가 산상수훈도 한 절 한 절 이제 의미를 되새길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은 서론이에요, 여러분. 스피드가 상당히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산상수훈 5, 6, 7장이니까 요한복음처럼 5, 6, 7에서 한 9번이면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스피드가 굉장히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절 한 절을 보면 개혁 개정의 중요한 몇몇 부분이 또 오역도 있고 오해도 있고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도 차근차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함께 하게 되면 헬라 자체 공부도 스스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스스로 혼자 또 공부하는 방법도 관심 있는 분은 2차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헬라어에만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을 소중히 하는 법도 우리가 함께 배울 겁니다. 특별히 7장 넘어가면 우리가 문맥적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것은 근접 문맥이 있고 성경 전체 문맥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접 문맥이 나무라면 성경 전체는 숲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근데 원어 하나하나에만 치우치면 숲은 바라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윤리강령으로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좀 나은 강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개념으로 설교를 하는 곳도 있죠. 근데 그 존재 개념으로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혹은 좀 지나치게 비약을 하는 해석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특별히 원어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면 비약이 너무 많아요. 비약이요. 그래서 상징의 지나친 단순화를 통해서 1대1 대칭을 하면서 점핑해가면서 그 말이 좀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 얘기하기는 침이 곤란한 비약, 혼자만의 비약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원어한다는 사람들이. 왜요? 그거만 이렇게 봐서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만 그런 오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 사소한 오류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여러분이 바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제 얘기는. 결론의 메시지는 맞을지라도요. 그걸 설명하는데 잘못하면 그 복음 오히려 누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할 건데요. 요즘 누군가 저보고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러면 저는 목사입니다. 이기보다는 그냥 여행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행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하면 느낌이 항상 뭘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꼭 그런 개념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근데 여행이라는 거는 어쨌든 함께 가는 거잖아요. 길 보시고. 근데 이제 가이드만 할 뿐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산상수훈도 가이드를 하지만 결국은 그 여행에서 깨닫는 이는 그 여행자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로서 도움을 주고 싶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과 오늘부터 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산에. 이 새로운 산인데요. 새로운 신의 산이에요. 오늘 배경은 그 산에 예수님의 육성을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산으로 함께 여행을 해봅시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 29절까지죠. 근데 이 산상수훈을 강해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제자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4장 25절에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이 무리가 오클러스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그죠? 오합지졸 무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흔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막 무리들 많은 그런 오클러스 오합지졸을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오합지졸의 무리들이 잔뜩 많이 모여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전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자, 예수께서 이제 표적을 보이셨죠. 그랬더니 와 하고 막 몰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그 와 하고 몰리면 뭐라 해야 되나요? 거기서 부흥에 열으면 될 텐데, 그죠? 야, 많이 모였으니까, 그죠? 나를 따라라 하든지,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산으로 올라갔고, 산에는 누가 올라왔냐면 제자들을 막,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 7장 29절까지가 산상수훈인데 8장에 보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다시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하고. 그러니까 예, 산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오늘 배경이 산이잖아요. 이게 너무 높은 산인가? 아무튼 산 이게 산이겠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 산인데 요 산 위에는 강화가 있고 요 밑에는 표적이 있네요. 여기 이 표적은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따르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에서는 제자에게 이 강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은 기적 보고 와 하고 몰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내려가면 무엇으로 얘기를 해요? 전부 다 비유로 얘기합니다. 산에 내려가면 표적을 행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표적 얘기해 봅시다. 앞에 여기 뭐 마태복음 4장 25절 전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중풍병자를 봤어. 그걸 고쳤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광화를 모르면 이야 끝발 좋네. 혹은 뭐 맹인이 눈을 떴어요? 장님이 눈을 떴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와, 눈 떴네. 죽이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요 강화를 모르면요. 그러니까 표적은 실체를 알려주는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아닌데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스토리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배경을 조금 오래 걸리냐면 이게 성경 전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구약도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에 있는 모든 표적들, 기적들, 모든 율법들 이런 것들이 이거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르면 전부 다 그냥 표적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적을 따르는 무리들을 좀 멀리하고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인 거죠. 그럼 예수께서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장소도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산이 가지는 중요한 상징성 때문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산 위에 올라가서 듣는 말씀이고 산에서 듣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유와 표적이 있죠. 성경 비유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저 카페에도 보면 뭐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하면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딱 심플하게 해도 좋을 텐데 그냥 산상수훈 강의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거기도. 근데 산상수훈을 쭉 하다 보면 그 비유가 당연히 이제 당연히 그냥 드러날 거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뻔히 그 국어로 그런 비유를 보는데 왜 이게 이해를 난 이해를 아무리 봐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자체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이 산상수훈의 강화를 하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모르면 그러한 비유들도 알 수 없고요. 비유뿐이겠습니까?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묵시라고 하죠. 율법도 마찬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건 뭐 그건 말 그대로 개나 소나 되는 거야. 개나 소나. 응? 몰래 정말 잘못 안 했네. 뒤에 개 얘기 나와요. 저 개네 한 얘기 아니고. 산에 올라가시는데요.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뭐 이 사람 북한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금강산을 얘기할까요? 요즘은 어떤 산이 좋아요? 하여튼 그 산은 아니잖아요. 어디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산을 성전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의 그 관념 자체가 이 산이라는 거는 일종의 신전 개념으로 많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라는 건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의 다리로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피라미드도 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항상 산당 문제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뭐 산당이 있죠. 좋은 곳은 다 산에 잡혀 있죠. 그죠? 뭐 교회도 요즘은 보면 다 좀 되는 교회는 뭐라 가지고 좀 기도원뿐만 아니라 뭐 저 수련회 한 거 하나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명당 자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여튼 고대인들에게는 산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래요. 에덴 동산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이미 나눴지만 성전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이 산 어디 산이냐 우리가 많이 뭐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물리적인 산보다는 우리가 신의 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우리가 5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마태복음의 5장의 배경은 출애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해하지 않고 마태복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재현이기 때문이죠. 때마침 창세기 끝나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만큼 많이 언급되는 또 성경도 없어요. 엄청난 큰 메타포 덩어리인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출애굽하고도 밀접할는지 대략 본다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또 요셉이죠. 요셉이 저쪽 창세기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과 연결이 되고요. 2장에서는 동방박사가 나와요. 근데 왜 헤롯 대왕을 만나야만 했어요?
참 희한하죠? 그냥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로. 왜 그 가서 만나서 사고 쳐, 그죠? 근데 헤롯 대왕을 만나야만 했다는 거죠. 왜요? 그 헤롯 대왕은 출애굽의 바로하고 똑같은, 바로하고 연결이 돼요. 바로하고 바로 연결이 돼. 그래서 헤롯을 만날 수밖에 없었고, 3장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왜요? 홍해 도화와 또 요단강 도화를 연결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4장 가면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의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시험이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광야 시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그 선지자, 한 선지자를 예언했잖아요. 바로 그 모세인,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서는 뭐를 해요?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4장에 다시 가볼게요. 쭉 시험 4개가 나오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니라. 처음 전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뭐부터 전할까 할 때 처음 이렇게 전파하는 메시지가 제가 자기가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천국 이 두 핵심 단어인데 이미 다룬 바 있던 것 같아요. 좀 회개라기보다는 회개하면 왜 눈물 콧물 빼고 막 그런 쪽으로만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회개, 천국 이 두 단어가. 천국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루긴 할 건데요. 산상순을 여러분이 기초라고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회개. 여러분 기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갈게요. 메타노에오. 이제 기억나죠? 메타노에오 하니까 뭐요? 메타 플러스 뭐예요? 누스. 누스 할 때 우리 다뤘던 거예요, 그죠? 그 누스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과 메타 뭐예요? 하나 되는 일. 회개라기보다는 그래서 회심으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죠. 회심.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 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누스와 연합해라. 하나 되라. 그걸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회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완전 전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완전히 뭉개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구름은 싹 다 거치고 싹 없어지는 거라. 회심. 눈물 콧물 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가치관의 완전 전도.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료예요. 가까이 왔어요 벌써. 근데 가까이 왔다는 거는 두 가지로, 시간적으로도 가까이 왔고 공간적으로도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 주제예요. 여러분 산상순 쉽게 얘기하면 회심, 천국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회심이라고요. 그 말이 하나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순을 기존에 이렇게 율법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완전한 가치 전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순 말씀은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혁명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산상순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회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심이. 그리고 천국이 오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어디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산에서. 새로운 성전이죠. 새로운 시내산에서 지금 시내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내산에서 천국 복음이 지금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상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당연히 시내산을 이해해야 되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요? 금식을 하면서 40일간 십계명, 율법을 받잖아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의 가장 핵심은 뭐냐? 율법이에요. 사람들 이렇게 방언 받았네, 그런 거를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대단한 착각하고 있는데, 오순절은 율법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 날이 또 신약의 그 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요 표적, 요걸로만 알고 있는 개나 소들은 개소리를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개소리가 더 이쁘지. 여러분, 방언이 이쁩니까? 진짜? 왜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방언을 하면 나보다 뭔가 더, 좀 나은 것 같잖아요. 홀리해 보인다고. 근데 저는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나아 보여.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왜 그래요? 응? 그게 우리가 다 예수께서 원래 그 가르치신 강화를 원래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상순 끝까지 가보면 무법한 자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우리는 전혀 받은 적도 없고 고민한 적도 없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3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요. 여기서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또 요거를 표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갔대. 그러면 우리도 산으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뭐 붙잡고 기도해요? 소나무 붙들고 막 뿌리 뽑을 때까지 하잖아요. 그죠? 기도권을 만들고.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전문가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죠. 근데 우리 때는 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조그만한 모임터에 시끄러우니까 밑에서 민원 들어가니까 그냥 산에 가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행동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은 우리 임대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처럼, 떠든다고 누가 뭐라도 하는데, 기도처로, 새로운 기도처로 갔다고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산으로 홀로 가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기도하러 거기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산은 원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에 보면요, 그 시내산에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똑같이 보여요. 누가 올라가냐면 70 장로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70 장로들을 대신해서 지금 올라가잖아요. 장면이 똑같다고요. 그렇게 산에 올라갔을 때는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듯이, 그리고 또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런 자리가 산이에요. 소나무 뽑자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에서만 하지 그거. 왜 그래요? 그냥 냅둬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죠? 무리들하고 따로 분리해서 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은 출애굽 장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왜 올라갔겠어요? 율법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이렇게 받았는데 말이야. 너희는 근데 이렇게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다시 진리로 얘기하노니 잘 듣거라. 지발. 너희들은 이렇게 율법을 오해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에서 아니에요. 근데 그 알고 있던 율법이 전적으로 전복되는, 그냥 머리가 띵 아플 정도로 뒤에 가면 다 박살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해서 올라간 거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앉았다라는 게 있잖아요. 카디조가 뭐 이렇게 딱 앉아서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카디조라는 자체가 원래 이 왕에게 쓰는 단어예요. 카디조 딱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딱 앉는 그런 개념이에요. 카디조가. 예를 들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보좌와 함께 앉는 그가 잘, 이런 개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심판하는 자리가 앉는 그 보좌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네, 이렇게.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자기들이 그 모세 율법을 갖춘 거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5장 3절 가볼게요. 원래 서론이 제일 긴 법이에요. 서론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누가복음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여 하시고 뭐예요? 앉으사. 그리고 뭐예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앉는 것 자체가 벌써 가르치는 개념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정리해 보면 예수께서 앉아요. 왕으로서, 심판으로서, 또 가르치는 자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걸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은 네? 앉아서 그냥 단순히 가르치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뭘 강조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3장, 4장을 쭉 따라와봐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왕이에요, 왕. 새로운 왕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마태복음 왕을 강조한다고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세예요. 근데 새로운 모세가 앉았다는 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뭐 입을 열지, 그러면 입을 닫고 가르쳐요? 그죠?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입을 열어 가르치니까. 근데 하필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런 표현을 굳이 이렇게 했나는 걸 조금 묵상해 보면 그런 맥락을 알면
왕이니까 우리가 왕의 입을 쳐다보지, 그죠? 오늘 제목이 알레프, 드디어 입을 열다인데요. 히브리어 알레프에서 제가 여러분 좀 이 메시지 좀 기억하기 좋으라고 일부러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알레프가 뭐예요? 이게 알레프인데 요거를 읽는 건 알레프로 읽는 거예요. 알레프, 그다음에 요거는요. 람메드, 또 얘는요. 패. 뭐 언어의 단계하고 기억해 보시면 원래 하나님을 뜻하는 딱 알레프인데 이 알레프 뜻 자체가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입을 열어요. 지금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입을 거의 그래서 입을 열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언어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입을 제대로 봐라. 지금 그 입이 열고 있다. 아버지는요, 아들의 입을 들어 가르치는데 지금 모세가 얘기한 바로 그 선지자, 참 모세, 참 왕, 하나님 나라 왕이 지금부터 새로운 삶, 새로운 성전에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니까 잘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하늘이 열리느냐 이렇게 표현하냐면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면 분사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A도가 있고요. 그죠? 여기, 또, 여기도 보면 앉았다도 분사가 있잖아요. 분사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분사가 중요해요? 동사가 중요해요? 굳이 얘기한다면? 정동사, 주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분사라는 거는 지금 분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의 행동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헬라 공부하니까 가장 눈여겨볼 것은 동사를 눈여겨봐야 돼요. 정동사. 근데 오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사 비슷한 게 나오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예수께서 보셨어요. 예수께서 앉으셨어요. 이러면 전부 다 동사로 느껴지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여기 이제 분사로 돼 있으니까. 어렵나? 여기 뭘 이렇게 좀 중요시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보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보다 동사에 이렇게 집중을 해보면 오늘 문장에 중요한 단어가 두 동사는 아나바이노하고 요게 동사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셀코마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바이노, 프로셀코마이가 그냥 중요한 동사로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경이 산이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아나바이노라고 얘기를 한다고. 산에 내려가는 건요, 카타바이노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산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그냥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얘기하기도 하고 산 자체가 뭔 거예요? 하늘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나바이노로 표현하고 있고, 그 산에 올라가면 아나바이노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열려요. 마태복음 3장 16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나바이노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게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카타바이노하고 똑같은 단어가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아노이고라는 중요한 세 단어가 예수의 세례 장면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 가라사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이게 열리고가 뭐겠어요? 카타바이노가 아니고 아노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은 뭐겠어요? 아나바이노, 내리락은 카타바이노 하리라. 이것도 똑같은 세 단어가 같이 나오죠, 그죠?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라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연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 새로운 모세라고 그랬어요. 참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냥 빛이 나고 이렇게 수건한다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작품에 모세 뿔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 뿔이 아닌데, 그죠? 뿔로 봐서 뿔로 그리긴 했다지만 어쨌든 그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모세가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뭘요? 율법을 통해서, 신의 삶에서. 민수기 11장 25절, 모세뿐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않았더라. 이게 요 산에 지금은 제자고요. 그런 장면이 또 신약의 오순절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재현이에요. 시내산에.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증거를 해요? 얘들아 방언 받아라 이래요. 나를 따라해봐. 코카콜라 따라해봐.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반복해봅시다. 그러면 방언 받... 그거 얘기하냐고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 아니냐. 하나님이 큰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부했어요.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아나바인하고 카타바인 했다가 하는데 세례 자체가 그잖아요. 물에 잠기는 거. 그래서 물에 잠기고 올라갔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카타바에 있다.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2000년 전에 저만 사건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림 문화예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단어는 이 어떻게 보면 표적과도 같아요. 굉장히 표피적이고요. 굉장히 현상적이고 굉장히 밖의 것이고 그걸 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늘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 땅을 통해서 지금 실체를 보게 되는 거고 밖을 통해서 안을 보게 되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는 거고 진리를 보게 되는 거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 거죠. 그 보좌에 지금 이미 예수께서 카티조 앉으시고 그의 입을 열어 알레프가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천국이 열립니다.
그 메시지를 이미 서론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 있는 자들이요. 이미 선포를 해버려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해요. 복 있는 자들이요. 그냥. 왜요? 같이 이렇게 말씀 듣는 자체로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하늘에 얹힌 자라고 그냥 이미 과거로 얘기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산상수 강화를 제대로 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미 다뤘지만 노아의 홍수 때도 세례 장면이 나오잖아요. 함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죠? 그 아버지 노아는 뭐예요? 함의 시각으로 보면 얼레리 꼴레리지 뭐 그죠? 네. 그렇게 돼버린다. 아노이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가볼게요.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두루마리를 펴다 할 때 이게 아노이고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촛불 롱으로 딱 붙어 있는데 요거를 아노이고 할 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노이고가 안 되면 노아는 얼레리 꼴레리야 그냥. 예? 그래갖고 함하고 똑같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어. 그러면 저주예요. 심판책이에요. 네? 저주와 복이 함께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로 가면 그래요. 근데 누가 그러면은 성경을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라 아노이고 할 수 있는가? 오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께서 요 인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열린다는 거죠. 거꾸로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하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는 거라. 그래서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열리는 거라고 이 책이. 신학을 많이 배우잖아요. 신학 가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뭐요 교회사, 성경 해석가, 수많은 곳 학문을 배우지만 그렇게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제일 속상할 때가 헬라어 좀 한다니까 맨날 지식 나부랭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속상해요. 저는 그거는 그냥 헬라어는 이것뿐인데 지식만 추구한다고 얘기하시는 분, 난 너무 속상해. 내가 언젠가 그냥 헬라어 싹 다 빼고 한번 늙어서는 해볼게요. 네. 해볼게요, 그냥 진짜. 워낙 뿌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가 기초 작업으로 가는 거지. 헬라어가 뭐 필요 있어요, 우리 대화 과정에, 그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늙으면 제가 좀 성숙해지면. 헬라어 힐거리 쭉 빼고 그냥 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 교회의 상황과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과 이해를 위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지. 다 생략하면 또 비약밖에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심, 천국,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했는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여러분도 입을 열어 여러분들이 얘기하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심이 이루어진다고요. 저쪽 마태복음 6장의 문맥으로 얘기하면 죄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가 있다고요. 누굴 통해서? 그 70장로들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키를 여러분들에게 준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왕노릇이라고요. 근데 왜 왕노릇 못해요? 왜요? 제대로 입을 못 여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는 이도 그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 그가 인을 떼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선물이라고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제가 뭐 부처처럼 가서 자각을 해서 유아독전 아니면 여러분이 그랬냐고요. 마무리할게. 그래서 산상수훈 주제는 회심 천국이에요. 딱 두 가지예요. 회심 천국. 그렇다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제대로 우리가 나누고 여러분들 것이 된다면, 즉 예수의 말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된다면, 호몰레오게 된다면 천국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 왔어요. 아무쪼록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열리는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